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우리 앞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사기, 이 사사기 때는 참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사사기 때에는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물론 이제 자기 생각을 바르게 가지면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거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적인 타락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은 전혀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지 돼, 기준이.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40년 집권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대 왕 이제 다윗, 그 다음에 3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참 처음에는 믿음으로 지혜 왕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의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네들을 자꾸만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부인네로 이게 기준이 이게 세계관이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쫙 나와서 마지막에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호세 왕 때에 아수르의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수르에게 망할 때 호세아가 이제 왕인데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가 그때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근데 선한 왕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악한 짓도 많이 하고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나 잔 칼뱅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참 그분들 참 귀한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잔 칼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네바, 제네바에 가가지고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올바르지 않는 세계관이, 그러니까 비성경적 세계관으로다가 거듭한 그거를 칼빈이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른 세계관을 자꾸만 정립해 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제네바가 굉장히 좋아져요. 특히 이제 칼뱅은 기독교 강유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아주 단순하지만은 진리로 하나가 통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이 쓰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바르게 기준을 잡아 주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오직 하나님,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은 에덴동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데 바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누가 효자예요? 그저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저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고 모든 초점을 부모님에게 맞추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효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초점을 하나님한테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시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세 분이 참 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합을 해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고 신정 정치를 구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앞장섰던 왕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요,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그 당시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이 사네립 왕이 북이스라엘 호세의 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이 성경 이사야서 36장 1절에 보니까는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랬어요. 특히 우상 숭배로 그득한 그 사네립, 그 아수르의 사람들이 왕을 포함해 가지고 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온갖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특히 아수르의 군대 장관 달병가인 랍사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은 외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 유대인 그 히브리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36장 13절에 납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14절에 보니까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상당히 그 심리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고도의 심리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15절에 보니까는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아수르에서 이간질을 하면서 모독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믿음 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그리고 이사야서 37장 2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엘양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는 그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죠,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있는 제 같은 그 신하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 이 아모스 아드님 되는 이사야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느호보암이 남유다의 느호보암이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로보암은 에레 도리어 그 제사 지낸 제사장들을 다 쫓아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그냥 야 네가 제사 지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하는 것을 제사 지내는 거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들 아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쨌든 이제 아수르하고의 전쟁은 이제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전쟁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목사님 우리나라가 왜 외세 침략을 많이 받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역사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맞아요. 우리가 국방을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국방력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국방력을 강하게 하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해방이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역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도 하나님이 개입한 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요 각종 전쟁 이런 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37장 37절에 보니까는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병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리니까 사네립이 거기서 있을 수가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38절에 보니까 자기 신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이다. 자기 신 니스로의 신전에 가가지고 경배할 때 그의 아들암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상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25살 때 왕이 돼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히스기야 왕이 아버님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 아하스 왕이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 히스기야 왕을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데 막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되면은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아버지 핑계 대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맨날 아수르에 가가지고 굽신굽신거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믿고 이런 걸 보고 자랐죠. 자랐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모델을 다윗 왕을 물론 다윗이 할아버지죠. 유다의 그 같은 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두더라도 훌륭한 사람이니까는 다윗 왕을 히스기야 왕은 모델로 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이분이 이제 전쟁을 이겼잖아요. 전쟁이 이겼을 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39살이 됐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39살이 됐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고 전쟁에도 이기고 그랬는데 왜 또 병에 걸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늘 앞에 있지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가 자녀도 낳질 않았어요. 므낫세를 낳지 않았다고.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를 낳지 않고 39살 한참 일할 나이에 이사야 선지자 와가지고 너 이제 죽었어. 다 집을 정리해. 예? 숨이 탁 막히죠. 이제 한참 일할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잠깐 든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야. 죽을 병.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종교를 바꿔버려. 에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점치고 뭐 이래가지고 정신이 더 혼미해지고 나중에 전쟁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믿으면 뭐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뭐 병에 걸리고 뭐 암에 걸리고 뭐 사업도 뭐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사업도 어려움을 당하고. 욥을 보세요. 욥은 자기 뭐 이렇게 의인 당대 의인이 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당대 의인이에요 하나님.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그러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욥이 보세요. 욥의 믿음을 가지고 쫙 가서 결국은 욥이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된 믿음의 결국은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으니까. 오늘 믿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열왕기하 20장 2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고 벽을 향했다는 게 뭐예요? 이제 길이 없는가? 길이 없어. 벽은 무슨 길이 있어요? 벽인데 낫을 벽에다 딱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처럼 막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안 했어요.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다 지키게 하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는 거를 잘 정리를 하고 개혁을 하는데 앞장서고 이랬던 분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우상을 멀리하게 하고 악한 왕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모델을 훌륭한 분을,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거예요. 15년 생명연장을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차피 우리는요 다 죽어요. 가장 여러분들 거짓된 말이 뭐냐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죽게끔 돼 있어요. 또 거짓말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 족한 겁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있었어? 우리 자녀들 잘 있었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런 거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행복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면 낫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15년을 해줬다는 것도 귀하지만은 이분이 15년 동안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터널을 막 시스가 터널을 파고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피조물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 즉 의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기독 의사의 이제 초대 그 기독 의사회를 만드신 분이 이명수 박사님하고 박종무 박사님하고 장기로 박사님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가셨죠. 근데 이분들이 그런 말씀, 의사 중에 의사예요.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은총으로 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직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힘들게 하고 나보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대단하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거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사고예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히틀러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많이 그냥 죽이고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 죽인 거예요. 독일 사람들도 처음에 전쟁을 하다가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닌 거예요. 남을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은 다른 사람 막 짓누른다든지 짓밟는다든지 그거 역사가 용납하질 않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뭐예요? 힘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억누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폭력 집단도 폭력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요즘 100세 이상 세대라고 그래요. 오래 살아서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용이 중요한 거지. 맨날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근심 걱정이 그냥 늘 그거는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소명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 참 저는 예수님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저절로 박수를 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들은 나처럼 복음의 사역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전문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나머지 여생을 보세요. 율리안 캐리라든가 현대성계 아버지 율리안 캐리라든가 또 많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 존 웨슬레라든가 구른투비라든가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제가 갈뱅 선생님이나 마르틴 루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야누스, 체코의 야누스 이런 분들 얼마나 존경합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여생을 주님의 영광 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전문히 선교하는 가문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